열왕기상 서론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이 서론은 구약 성경 해설 제가 서술한 책으로 소개하도록 합니다. 열왕기상은 저자가 예레미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어떤 구약학자는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의 무명 또 이름 없는 그러한 선지자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기간은 본문의 내용 자체는 대략 기원 전 970년에서 853년 정도까지의 그 왕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바벨론 왕 에밀무로닥이 여호야긴에게 관용을 베푸는 기록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그 내용과 또 이 기록 연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대략 기원전 561년에서 538년 사이로 이렇게 또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 자체로는 그보다 훨씬 앞선 970년 이제 다윗 왕과 그 다음 솔로몬으로부터 또 이렇게 이어지는 남북 분열 왕국의 이러한 그 왕조 역사를 대략 한 853년 정도까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의 이제 이러한 핵심 주제는 남북 왕조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이 평가가 아주 중요한 그 핵심 초점입니다. 어떤 왕은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이러면서 선한 왕으로 소개가 되고, 또 어떤 왕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악을 행했다 이러면서 악한 왕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따르는 왕이냐, 여로보암의 이 악을 따르는 악한 자냐, 이 기준이 바로 다윗 언약을 어떻게 잘 지키고 보존하느냐, 그런 왕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 훌륭한 왕으로 평가가 되어지는 바로 이 은혜 언약을 얼마나 충실하게 잘 지키며 다윗 왕국의 이 언약을 보존해 가느냐, 이것이 이제 결국 열왕기 상하에 있어서 훌륭한 왕과 악한 왕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 위험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한 통치 역사를 소개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제사 제도가 이제 아주 중요한 또 그러한 내용으로 소개가 됩니다. 실제 그 내용에 있어서 핵심되는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열왕기서는 솔로몬 왕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통치와 멸망, 북쪽은 722년에 멸망했고요. 또 남유다 왕국의 19명의 왕 통치와 멸망, 남유다는 586년에 이제 멸망하는 이 전체 흥망성쇠의 역사를 열왕기 상하가 다루게 됩니다. 특히 열왕기 상은 솔로몬 통치부터 아합 왕의 멸망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여러 왕들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성공과 실패한 역사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그러한 경제력, 군사력 이런 걸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을 확장한 다윗의 언약을 왕들이 잘 지켰는가 아니면 불순종했는가, 이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다윗의 언약에 있음을 지적하여 언약에 순종하는 삶의 축복을 증거하고, 반대로 언약을 파괴한 인간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그래서 아주 엄한 경고를 이렇게 제시하는 그러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가 이제 사무엘 하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그 왕국,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바로 그것은 은혜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 언약이 무엇인지가 잘 이제 확장되고 소개가 되었다라면, 열왕기 상하는 바로 이 은혜 언약의 구약의 외적인 모형과 형식이었던 이러한 다윗 왕국을 얼마나 잘 후손들이 지켜냈는가, 다윗 왕국의 속에서 소개되는 이 은혜 언약의 이 본질을 후손들이 얼마나 잘 지키고 보존하는가, 여기에서 성공한 왕, 또 그다음에 실패한 왕, 이거를 구별해 주면서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이런 걸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 바로 은혜 언약을 얼마큼 잘 보존하고 지켜가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또 그걸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망을 받는 이제 이러한 교회 역사의 신앙의 역사를 소개하는 겁니다. 이런 언약에 대한 상과 벌의 개념은 신명기에서 강하기 때문에 열왕기서를 신명기적 역사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은혜 언약을 상벌 개념으로 소개를 했고 그거를 얼마큼 잘 지키느냐에 따라 상이 주어지고 얼마큼 또 잘못 지키느냐에 따라 벌이 주어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누가 잘 지켰는가 누가 잘못 지켰는가 이렇게 신명기의 이 은혜 언약을 어떻게 풀어냈는가에 대한 역사책이라는 것이죠. 결국 열왕기서는 언약의 실천에 따라서 성공한 왕과 실패한 왕의 역사를 날카롭게 대조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한 통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신실하게 진행되는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순종에 대해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 1절 순종에 대한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한 불순종에 대해서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28장 15절 이렇게 선언하신 신명기적 언약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열왕기서는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핵심 구절 몇 구절만 봐도요. 열왕기상 3장 3절 14절 이런 데 보면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이렇게 솔로몬이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 날을 길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다윗의 법도, 다윗의 행한 것 같이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7절도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이렇게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렇게 다윗의 언약의 기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반대로 악한 왕들은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이러면서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 열왕기상 15장 3절, 11절, 34절도 보면 아비암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또 아사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여 이런 표현. 바아사는 반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열왕기상 16장 25절 26절에도 보면 오므리가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이렇게. 열왕기상 22장 51절 52절에도 아하시아가 이렇게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계속해서 선한 왕의 기준은 다윗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악한 왕은 여로보암을 기준으로 하면서 다윗의 언약을 누가 지켰고 누가 벗어났는가 여기에 대한 그러한 왕들의 교회사적 역사를 소개하고 바로 그렇게 다윗의 언약에 순종한 왕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그걸 지키지 않고 파기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과 벌이 따르는 이러한 언약, 은혜 언약을 어떻게 교회의 이제 백성들이 이걸 붙잡고 또 순종하며 그렇게 또 성공하는가 아니면 또 실패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특징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보면은요. 핵심 특징을 좀 먼저 짚어드립니다. 첫 번째로 열왕기서와 사무엘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사무엘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거를 한 권으로 이렇게 묶어 놓기도 합니다. 이런 특징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이제 영어의 now와 같은 이런 그 표현이 이렇게 연결 표현이 있습니다. 라는 부사로 시작하는 원문의 표현에 잘 드러납니다. 열왕기서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바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유명한 다윗 왕국의 언약이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구체적 실천 과정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이 소중한 다윗 왕국의 언약을 깨뜨리고 파괴하고,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남쪽의 유다를 중심으로 한 다윗 왕국도 때로는 여러 가지 위험 때문에 쓰러지고 없어질 위기가 끊임없이 닥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의 7장에 다윗에게 주셨던 이 소중한 언약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가시는지를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 다윗 왕국은 장차 메시아의 왕국,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그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은혜 언약의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지켜가시는지를 이 열왕의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과 실패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성취와 견고하게 그 언약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서가 다윗과의 언약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열왕기서는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라는 이런 열왕기상 9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적용시켜 주셨는지를 다루며, 또한 이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내용을 소개하여 인간의 부패와 악의 위험성을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언약을 파괴하고 깨뜨리는 이런 수많은 왕들의 죄악들을 소개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위대한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결국 신약의 메시아의 그런 왕국으로 또 계승해 가도록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이 은혜 언약의 구원의 위대함을 펼쳐내시는 또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둘째, 열왕기서와 이제 역대기의 차이점입니다. 사무엘상과 역대기의 열왕기상의 이야기가 역대기의 이야기하고 이렇게 많이 겹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는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의 역사를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강조하는 초점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치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적 사역과 신앙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두 성경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향해서 앞선 선조들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의 연속성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정체성을 제사장적 관점에서 강조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면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서술하면서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역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비록 포로 생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었지만 절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의 이 구원의 위대한 은혜 언약의 역사가 실패한 게 아니다라는 것,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역사는 연속되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예배적 관점에서, 신앙적 관점에서, 제사장적 관점에서 은혜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계속되어지고 있는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는 바로 그 은혜 언약을 계승하는 바로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제사장적 관점에서, 예배적 관점에서, 신앙적 관점에서 강조합니다. 그러나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 왕권적 흥망성쇠를 역사적이고 선지자적 관점에서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상세하게 서술해 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특징을 강화하기 위해서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각각 대조하여 소개합니다. 각 왕의 통치 소개에는 서론, 등급과정, 나이, 통치기간, 조상들 언급, 평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이 많이 강조되어 있고요. 남유다 왕족은 다윗 왕조의 이러한 그 계속성을 통해서 언약의 이 연속이 되고 있는 것을 강조해주는 이제 그러한 북쪽의 그러한 왕들의 실패, 또 남쪽의 또 이러한 왕들의
또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언약을 계승해 가고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또 이런 역사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셋째, 이제 독특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걸 보면 솔로몬의 1,000번째 의미, 이게 1,000번째의 제사인가 아니면 1,000마리의 번제인가에 대한 해석 논쟁이 있습니다. 열왕기서에서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라는 말씀에서 솔로몬의 1,000번제의 의미가 1,000번의 번제인가 1,000번째에 이렇게 순서의 개념에 1,000번째의 번제인가 이렇게 해석하는 많은 한국 교회가 있고요. 아니면 1,000마리의 번제물인가 1,000마리나 되는 엄청난 양의 번제물인가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부분을 1,000번의 제사로 해석하여 1,000번째의 이런 제사의 숫자로 해석하여 교회 안에 1,000번 헌금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1,000번째 헌금을 하면 자신의 소원을 응답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미신적으로 이렇게 지나치게 사용하는 1,000번 새벽기도, 1,000번 헌금, 이런 식으로 기복주의를 조장하는데 이것을 숫자 형태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의 입장에서는 이 표현이 숫자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제사의 양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많은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헌신할 정도로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되었던 은혜를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1,000이라는 숫자를 채우면 응답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1,000이라는 숫자를 미신적으로 마법적으로 또 이렇게 공로적으로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거다 이런 식의 공로적 개념으로 해석하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 항은 솔로몬의 일부 다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솔로몬의 통치 중 가장 심각한 내용은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는 일부 다처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약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니라는 말씀과 같이 일부 일처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구약은 일부 다처를 허락하는 듯한 많은 본문들이 있고 더 나아가 이렇게 계대 결혼에서는 형이 죽었을 때 형수까지 취하는 결혼 방법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많은 부인을 소개한 것이 솔로몬의 1,000명의 여인들로 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은 결코 일부 다처제를 공적으로 이렇게 법으로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법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다만 구약에서 많은 아내를 허락했던 이유는 좀 몇 가지 특수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계대 결혼에서 보듯이 이렇게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둘째가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주고 재산을 이렇게 확보해주는 가문을 유지해주는 그러한 특수한 결혼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은 족보와 계보를 통한 자손의 언약을 이렇게 의식법 형태로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자손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도 자손을 주고 땅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그 가문에서 아들이 없이 죽어버리게 되면 종족이 중단이 되어지는 이제 이런 위험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이렇게 많은 숫자로 체계화되지 전까지는 특수한 결혼 법칙을 통해서 첫째가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둘째가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주고 그 첫째의 이름으로 그렇게 가문을 이어주는 이러한 종족을 보존시켜주는 이러한 특수한 목적으로 이 계대 결혼을 허락한 겁니다. 잘못하면 이게 근친 결혼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구약은 임시적으로 이 법을 허락한 겁니다. 12지파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자 자손이 대가 끊겨지지 않도록 반드시 그렇게 보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또 고대 근동에서 전쟁과 기근으로 항상 종족이 멸종할 위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종족 보존을 위하여 특수한 경우에 많은 아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가문이 끊겨지지 않도록 그 가문에서 장차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태어나시는 그러한 복음의 구약의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손이 끊겨지지 않도록 종족 보존을 시켜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모세의 이혼 증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지적했듯이 인간의 더 심각한 죄와 부패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또 이렇게 이혼하는 건 성경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자들이 악을 행하면서 여자들을 자꾸 버리고 그랬을 때 그 여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자녀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이혼을 하고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재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로운 또 결혼의 이러한 대책을 세워주는 이러한 다양한 결혼의 방식들이 구약에는 종족을 보존해주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주기 위한 임시적 그러한 법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부분들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솔로몬의 이제 이러한 왕비와 또 이렇게 첩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약적 관점에서는 그 부분이 이렇게 좀 더 허용적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에서도 항상 경계하였던 것은 많은 아내는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열왕기상 11장 3절에 있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솔로몬을 더욱 타락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러한 왕비가 많은 것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 왕이 많은 여인을 두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지 아니하시고 그냥 이렇게 허락해 놓으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징계하시진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은 여러 다양한 형태의 이제 결혼이 이렇게 허용되어지고 있었고 부인을 또 열어두는 것이 임시적으로 이렇게 허락되어지는 그러한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허락은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솔로몬도 이 많은 왕비들 때문에 특별히 이 왕비들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솔로몬을 타락하게 만드는 또 심각한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던 겁니다. 따라서 구약의 결혼 원리의 본질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신명기 17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서 구약에도 분명히 이렇게 부인을 많이 두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많이 두는 것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허락하고 칭찬한 게 아니라 그건 인간이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막거나 징계하는 방식이 아닌 소극적인 형태로 이렇게 허용하는 그런 허용적 섭리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근본적인 성경의 원칙, 또 십계명의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또 일부 일처제의 이러한 또 명령을 통해서 간음죄를 엄히 책망한 것처럼 끊임없이 일부 일처제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망에서는 왕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 기록,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각 왕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 자주 언급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유다왕 아사 제3년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이렇게 디르사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해서 보듯이 주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계보를 소개하고 남유다는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가라 이렇게 아비살롬의 딸이더라라는 말씀처럼 어머니의 계보를 중심으로 소개하는 게 특징입니다.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조 또 오므리 왕조 이렇게 아버지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왕 가문 출신이 반역에 의해서 완전히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의 자손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형태로 아버지 이름을 중심으로 소개를 드렸고요. 해놨고요. 그렇지만 남쪽 왕은 아버지가 안 바뀌기 때문에 계속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그 왕조를 이어갔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은 조상의 이름은 소개하지 않고 어머니의 이름을 좀 더 소개하면서 특별히 그 어머니들이 이러한 다윗의 언약과 신앙을 또 잘 보존하고 계승해가는 또 그러한 부분을 칭찬하는 또 모습으로 또 이렇게 어머니들을 또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합니다. 이제 디모데 신약의 디모데도 보게 되면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와 이제 외할머니에게서
이렇게 유대인인 이 어머니와 이렇게 외할머니가 적극적으로 소개가 되면서 또 그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이렇게 전수받는 또 이런 장면이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런 특징은 각 왕조에 대한 계보의 정확성을 드러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다윗으로 이어지는 족보 공동체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가문의 족보를 통한 계보를 드러내는 것은 왕권의 정통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에 대한 강한 신념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지파의 이러한 그 가문의 정체성을 또 분명히 이렇게 보존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또 그러면서도 북쪽은 왕조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왕조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좀 더 강조하고, 남쪽은 다윗의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통치하고 있어서 아버지의 이름보다는 어머니의 이름이 좀 더 강조되면서 남쪽 왕조가 다윗의 그 언약을 아주 잘 또 이렇게 보존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더욱 더 강조하고 드러내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항 번역의 차이점, 벽에 오줌 싸는 자라고 하는 이제 이런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중요한 번역 차이가 열왕기서에 드러납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에서 또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 내게 속한 남자로 우리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라는 말씀에 대해서 개역 성경은 일반 문장으로 번역했지만 원문에는 벽에 오줌 싸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마시틴 베키르 이런 표현인데 우리 번역에는 이게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내게 속한 자 형태로 이렇게 의역이 이렇게 너무 돼 버렸습니다. 원문은 벽에 오줌 싸는 자, 이렇게 아주 직설적인 이런 표현입니다. 벽에 오줌 싸는 자는 아합에 속한 자들을 일컫는 말인데, 이 표현은 지저분하고 타락하고 비정상적이며 부패한 모습을 강하게 지적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가문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셔서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 불쾌감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술 먹고 길바닥에다가 이렇게 오줌 싸는 아주 그 저질스러운 그런 이런 남자들 모습을, 이렇게 아합에 속한 자들을 이렇게 아합 가문에 오줌 싸는 자들, 벽에, 그것도 벽에다가 오줌을 질질 싸는 그러한 아주 파렴치하는 자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사항 열왕기상 이제 솔로몬의 성전과 성막 차이를 봅니다. 열왕기상 1에서 11장까지 많은 분량이 솔로몬의 사역과 성전 건축에 할애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 사역의 핵심이며 더 나아가 열왕기서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성막을 통해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신앙은 에스겔의 성전 환상, 에스겔 40장에서 48장, 수룹바벨과 예수아의 성전, 예스라, 느헤미야 이야기죠. 헤롯 성전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을 성전으로 표현하는 또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이야기가 있고, 마지막에 천국의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의 성전으로 소개가 되는, 성경에는 다양한 성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성막과 성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성전 관련 내용은 이제 느헤미야에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가 될 겁니다. 먼저 공통점은 성막의 7개 구조를 그대로 솔로몬 성전에서도 따라갑니다. 각각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모형론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출애굽기에서 이미 소개했습니다. 문이 동쪽으로 나 있는 것, 또 그 다음에 번제단,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렇게 희생당하는 제물로 바쳐지는 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제사장이 씻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씻어주시는, 또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의 양식인 떡상, 또 예수님 빛이시다 이렇게 해서 등대, 이런 부분들이 각각 다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중요한 또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이동하기 쉽게 간단한 양식으로 구성됐다면 솔로몬의 성전은 정착된 지역에 고정된 예배 초소로 건축되어 예배와 관련된 내용이 좀 더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부분은 우선 제사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물두멍이 10개로 확대되었고요. 제사장이 씻던 기존의 물두멍은 12마리의 소가 떠받치는 큰 놋바다, 큰 그릇의 형태로 확대시켰습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야긴 그가 세울 것이다라는 뜻이고요. 보아스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이러한 두 기둥을 세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강조했습니다. 기둥이 새로 세워져서 추가가 됐습니다. 성소 안에도 많은 제사장들이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등대와 떡상이 각각 10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그룹 천사 2명이 약 2m 정도 되는 그러한 천사 조각을 추가시켰습니다. 거룩한 지성소를 보호하는 의미를 강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법궤와 관련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없어지고, 이것이 초기에는 있었습니다. 성막에는. 이제는 솔로몬 성전 때는 십계명 돌판만 남아있는 이제 이런 형태로 소개가 됩니다. 이게 왜 없어졌는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성막의 법궤로 있었을 때는 3개가 있었지만 지금은 십계명 돌파만 남아있는 걸로 열왕기상 8장 9절에 소개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성막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한 모형적 예표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부분을 너무 세밀하게 해석하면 풍유적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개혁주의는 성전에 대해서 항상 히브리서의 해석적 관점을 따라 모형론적으로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이렇게 모형과 그림자로서 이 성막을 사용했다라는 것. 또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 이제 이러한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러면서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사용했던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도구로서 소개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 건물을 마치 구약의 성전처럼 적용시켜서 성전 건물을 짓는 것이 성도의 사명으로 이렇게 열왕기서를 적용하거나 해석하면 안 됩니다. 로마 카톨릭을 비판한 루터의 종교개혁 95개 조항 중 많은 부분이 50, 51, 82, 86조 문장이 성전 건축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물질적, 벽돌적 그런 성전 건축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성전이다라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의 성전의 개념의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루터도 종교개혁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의 거대한 그 성전 건축의 이러한 신앙을 비판해 줬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